참 이렇게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하루의 문을 엽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천국 가는 결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뵈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또한 이 아침도 사모하며 주님 곁으로 가오니 주님이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의 새 빛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2장.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 말씀은 30장부터 출애굽기 32장인데요. 그 중에서 30장에 있는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야침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켈을 낼지니 한 세켈은 20게라라. 그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네. 이 출애굽기는 주로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 출애굽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말씀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정치적 해방, 독립이 아니고 400년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그 인간 세상에 나타나셔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목적 하에서 출애굽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텐트 형태로 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와 복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400년간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31장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하나님이 성물로 제작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물들은 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성막과 함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이런저런 성물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물인 것이죠. 성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속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속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묵상을 이 아침 잠시 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0장과 관련해서 사무엘하 24장도 그렇고요. 그 앞에 민수기 31장도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를 예외 없이 백성들에게 한 사람에게 성전 세켈을 반세겔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보존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로 이것을 반세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돈은 회막의 운영 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것이 1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12절에 봤듯이 질병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게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내는 이 반세켈 속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훈련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죽게 됐으니 세계를 내야 된다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하 24장이나 민수기 31장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인구조사 이후에 사람이 교만해진 것이지,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뿐이지 인구조사 자체가 백성들의 생명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속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죄로 물든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회막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에게 반세켈의 속전을 내도록 하시는 제도를 두신 것이죠.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속전이라고 하는 반세켈의 돈을 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제도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물두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씻지 않을 때, 수족을 씻지 않아서 죽기를 면하다 하는 말씀처럼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30장 22절로 33절에 있는
거룩한 향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기름은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되는 것인데 제사장 위임식 때 쓰는 그런 기름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제조가 되고 무엇을 섞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세속적으로 쓸 경우에는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향기름의 사용도 엄격하게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성막에서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속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만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세밀한 장치와 배려는 인간을 욕되게 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유지하시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속전으로 바치는 그러한 성육신의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무지한 이야기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속전의 의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상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임할 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를 두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죄된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에서 이 백성과 만나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위해 만드신 이 속전을 우리가 이 아침 이 하루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물과 제도라는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멸망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주의 뜻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며 소망을 갖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속전 때문에 이 하루도 눈을 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와 능력을 실감하며 사는, 그 생명을 주께로부터 보존받고 사는 건강하고 평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